오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서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제가 전체 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마태복음에 그런 기록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라고 하신다면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와 같은 기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청년인데 굉장히 부유한 큰 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청년이고 굉장히 큰 부자인데 그가 사회적으로 권력도 갖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서 명예도 얻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리고 겸손까지 갖춘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 시대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청년인데 부자고 권력도 있고 착하고 믿음도 좋은 이런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다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시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어떤 누군가가 재물도 많고 건강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사업을 했다 하면 무조건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돼요. 자녀도 잘 되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참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저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시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우리와 비교해 봅니다.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뭐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일을 맡겨주실까? 이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미 사람들을 인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멸시받고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식되던 그 시대에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정을 받았고 자기 자신도 나 정도면 구원을 받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이게 영생을 받은 게 맞나?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맞나?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이 청년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진짜 선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것에 완전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예수님이라는 선생님께 달려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내가 진짜 그 예수님께 한마디라도 듣고 내가 노력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에는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번역이 아쉽지만 사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 청년은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을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질문을 정정해 주시고 바꿔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그 질문을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중에서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선생으로 알고 왔느냐?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완벽하고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바꿔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네가 나를 메시아로 알고 구원자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왔다면 너는 정확하게 보고 온 것이지만 나를 일반 선생으로 알고 있었다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말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그 누구도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예수님이 깔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의 오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자신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영생은 사람이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하나씩 지금 바꿔 나아가시기 위해서 이 청년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계명들을 다 지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네가 다 지키면 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 한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그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법을 너희가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이거 무조건 지켜라,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려고 영생을 얻어보려고 지금 막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너 왜 자꾸 네 노력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한번 지켜봐라 라고 말씀할 때 이 청년이 다시 질문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계명을 제가 더 지켜야 됩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가장 쉬운 계명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핵심 계명인 10계명 말씀 중에 이웃 사랑의 계명만 따로 떼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계명 우리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못 지키는 계명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 계명은 이거 나도 지키고 있는데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도 똑같습니다. 이 정도 계명 주님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네가 진짜 온전하여지고 네가 영생에 이르려면 딱 한 가지 부족한 계명이 있는데 네가 그것만 하면 너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니 네가 지금 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어줘라. 이거 하나 남았다. 이거 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는 지금 돈이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이 재산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해지는 순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내가 돈이 많으니까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데 이거 다 없어지면 나 그럼 어떡하냐. 그 마음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거 하나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 이거 하나도 못하네. 지금 라는 것을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진짜 하나만 못해서가 아니라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네가 진짜 요거 하나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도 네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스스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느냐. 너는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냥 팔고 영생을 얻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팔까? 지금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내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나보다도 이 부자 청년은 못하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예수님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 재산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대신에 저 지금 밖에 있는 저 노숙자를 네 집에 데려다가 네가 먹이고 씻기고 그를 평생 돌보고 살아가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재산 팔고 그냥 말지 그 사람 어떻게 데리고 내가 평생 같이 살겠습니까?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나 재산 팔 수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똑같이 부자 청년처럼 그 찔림의 말을 듣고 내가 못하는구나. 나한테 못하는 게 있구나. 내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재물을 가진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힘과 노력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자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을 때 그럼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부자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입니까? 대단하십니다. 부자이십니다. 예. 어떤 분 생각하기에 나 돈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하고 상관없지.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하고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부자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부자냐고 물었을 때 진짜 날마다 먹을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먹을 걱정 안 하고 살아가시잖아요. 우리가 다 부자입니다. 우리 기준은 다 이 부자의 기준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자의 기준이 재산 10억, 부동산 몇 억, 이걸 가진 부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부자라고 인정받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받고 나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망고의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돈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긴장해야 됩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 팔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의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부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늘귀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바느질 할 때 쓰는 바늘에 그 실을 끼우는 구멍을 바늘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늘귀에 낙타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낙타라는 그 당시 헬라어 원어가 밧줄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밧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걸 잘못 듣고 낙타라고 들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늘귀에 어찌 낙타가 이게 들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밧줄이 아니겠느냐. 바늘귀에 밧줄을 넣는 것만큼 어렵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늘귀에 밧줄은 여러분 넣으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바늘귀가 그 당시에 바늘귀 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성문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이 있는데 해가 지면 이 큰 성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사람만 조금 지나다닐 수 있도록 작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이렇게 웅크려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거기에 낙타를 끄집어서 들어가려 하니까 이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낙타가 가진 짐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낙타가 무릎을 꿇려야 되고 그만큼 들어가기 힘든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불가능한 것인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진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아예 불가능하다고 저는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당연히 안 된다는 의미로 말도 안 되는 바늘귀와 낙타를 표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를 떨쳐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짓지 않을 죄를 그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구원해 달라고 구하고 자신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없고 그들이 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해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여기 사천에서 서울까지 뛰어서 4시간 안에 도착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해보겠다고 달리기 연습을 하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차를 타고 가도 될까 말까인데 이걸 어떻게 뛰어서 가겠느냐? 이건 안 된다. 지금 예수님은 청년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고 영생은 결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너 한번 해봐라. 힘써 해라. 저 사람도 하는데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면서까지 고통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재물을 놓지 못하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재물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데 그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역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고, 또 이 재물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혹시 재물을 놓지 못하고 죄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그 재물을 놓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은 그 재물을 자기 스스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재물을 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 재물을 놓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재물을 놓게 하시고, 아, 내가 아무리 재물을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 없는 게 재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놓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자녀를 놓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내가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를 키워내고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붙들고 있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자녀를 놓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놓게 만드십니다. 그 자녀를 멀리 있는 곳에 보내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놓지 못한 그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 제가 이 죄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죄를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술과 담배를 끊어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이나 술과 담배에 아주 그냥 찌들어 살아서 이것이 없으면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제 주위에 있는데, 그분은 진짜 너무 생각만 하면 그때 그 일이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처음 아는 사실이었는데, 술을 못 끊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특히나 회를 먹을 때 그 술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삼겹살을 먹을 때 콜라가 생각나는 것처럼 회를 먹으면 그렇게 술이 생각이 나서 이걸 끊어내지를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를 피는 사람은 비가 올 때 특히나 더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막 사탕을 물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비만 내리면 다시 자기의 손에 담배가 있는,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자기의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 분이 집사의 직분도 받고 내가 집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술, 담배에 찌들어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이 술과 담배를 하고 있으니 너무 비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어떠한 집회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단번에 술과 담배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술과 담배의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완전히 한 번에 그냥 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금도 혹시 회를 먹을 때 한 번쯤 생각은 나십니까? 비가 올 때 담배 생각 안 나십니까? 라고 할 때 한 번도 안 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냄새도 싫은데 그게 왜 생각이 나냐? 나는 사실 그 끄는 이유로는 한 번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이 지금은 집사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내가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은혜에 들어가고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놓게 하시고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성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모든 제자들은 저 부자 청년처럼 못 버리는 거 우리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진짜 핵심을 완전히 놓친 대답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고 영생을 얻으려 했으니 너는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간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다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의로 생각한다면 너희도 부자 청년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너희들은 못 버리는데 나는 버렸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의로 여기는 순간 너희도 다 부자 청년처럼 그 영생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기 의로 영생을 얻는다 생각하고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도 역시 영생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는 영생에서 가까워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의로움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봉사 더 많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헌금 더 많이 하고 교회 더 오래 다녔다,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부자 청년처럼 구원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믿고 나아간 성도는 모두가 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예배 자리에 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로 행위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